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를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량을 예물로 드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 경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권이 없는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었고 유대 지역은 헤롯이라는 분봉 왕이 다스렸습니다. 자, 그 무렵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점성가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견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알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침몰했던 영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태동함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수백 년 동안 빛을 잃고 있었던 지역에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비추시던 날입니다. 자, 시편 50편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절 말씀에 보시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이 어두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동방으로부터 수십 일을 걸어온 그 순례자들의 방문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구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성취됨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드디어 메시아의 탄생 경로를 가리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메시아의 탄생 경로를 가리키는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왔는데 어디로 갈까 했는데 별을 보니 별이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을 비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방문하여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준비한 예물은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자, 본문은 정작 기뻐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했습니다. 잠잠하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성탄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며칠 전에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지난 이후에도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를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됩니다. 또 다른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메시아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때
울리면 믿지 아니하는 자도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 말은 하고 있지만 경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복음을 듣고 믿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이 탄생한 예수님을 누구로? 유대인의 왕으로 경배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경배하였습니다. 반면에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이 소식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네, 헤롯입니다. 헤롯 왕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소식에 헤롯 왕이 가장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알았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많지만 오늘 제가 찾은 말씀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거머리에 씌운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예. 그렇게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아픈데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이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양들의 선한 목자처럼 희생과 구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낮고 낮은 이 소외된 사람을 보면서 돌보시고 고치시고 사랑하시면서 그 사람과 섬김으로 평화로운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진리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태어난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해서 예수를 그냥 두면 자기 왕, 헤롯 왕, 자기의 자리, 자기의 왕자를 빼앗길까봐 자신의 왕자를 빼앗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러 오셨습니까? 이 땅에 생명과 영육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고향과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그 터전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대도시인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도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정말 여기 신주 전원교회보다가도 더 암울한, 더 어두운 그런 곳으로 아브라함을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죠? 자, 아브라함은 이제 안전한 생활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집을 떠나면서 어느 정도의 조금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겠지만 고향에 있을 때보다는 너무나도 가난해져 있을 상태였습니다. 근데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여러 왕들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318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 318명, 그들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잘 훈련된 자들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조금 가졌다 해도 뭐를 가지고 가셨겠습니까? 그죠? 갔겠으면, 그죠? 그런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전쟁터에 갔고, 이 318명들은 어떤 자? 훈련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려면 318명을 훈련시키려면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등등 훈련시키려면 정말로 많은 물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거부가 아니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따라 집을 떠난 그 아브라함의 삶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풍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어떻게 할 때 영육을 풍성케 해주시는 건가? 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삭개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민족도 배반하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그 로마의 관리나 군인들보다 더 로마의 군인들보다 더 나쁜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돈밖에 모르고 손가락질만 받던 삭개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삭개오가 이렇게 자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그 주변에 오셔서 삭개오에 오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기에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갈 수가 없었고 또 키가 삭개오가 너무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뽕나무 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 능력의 예수님이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에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말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말할까요? 주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빼앗은 것은 내 갑절로 갚겠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삭개오가 가진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주님을 만난 삭개오의 마음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더니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쭉쭉 가다 보면 자,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또 아내 사레에게 무엇으로? 사라예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열국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태의 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어쨌습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삭개오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예수님의 부근에서 어정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죠? 삭개오를 만나 주셔서 삭개오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고, 그죠? 생명도 얻고 삭개오의 마음이 인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모든 것, 영육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영육이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이런 예수님을 헤롯은 예수님을 죽여야지. 예수님을 죽여야지 자기가 살 수 있고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헤롯의 모습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해서 내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탐심을 물리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고 마시고 너희들이 다스리되 선악과의 나무, 이 생명나무, 이 나무에 있는 과실만은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뱀이 뭐라 했냐면 이 선악과에 있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유혹으로 이 나무에 달려있는 이 과실을 먹으면 네 눈도 밝아지게 해주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으로 그 나무의 과실을 보았더니 그 과실이 어쨌습니까? 너무나도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서 그만 어쨌습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내 뜻대로 해서 내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하지 않으면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쨌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데요. 평생토록 뱀은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아라. 너는 평생토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고 남자는
피땀을 흘리면서 살고 일을 하면서 살고 여자에게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힘든 무엇이 있습니까? 여자에게는 상고의 잉태의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시들기 있잖아요. 가시들기를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왔고 또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막 따랐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해서 사람들이 무리가 따르는 줄 알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랬더니 어쨌습니까? 헤롯 왕은 벌레의 충에 먹혀 죽는 그 비참함이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죽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내 뜻대로 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분명한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죄악의 법이 있는데 자주 성령의 법을 거스리고 죄악의 법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성령의 법과 죄악의 법이 있는데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그 죄악의 법이 있는데 자주 이 성령의 법을 거스린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럴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법을 거스리고 죄악의 법에 따라 살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야 누가 삽니까? 내 성령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탐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살아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항상 저희들을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저희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생명이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러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영혼과 육이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저희들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더 영육이 풍성해질 것이며 열매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가만히 있으면 행하지를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춥고 덥고 배고프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바쁜 관계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의 나의 모습과 힘들고 어렵고 춥고 덥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가서 전했을 때 누가 삽니까? 누가? 네. 우리가 전했다고 해서 금방 그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자, 예. 이런 삶,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서 열매 맺는 신주 전원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